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저가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몰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종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다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를 만났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를 만난다, 또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니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형.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변화와 변형을 이렇게 바꾸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변화하면 뭐 체인지 됐다, 바뀌었다 하죠. 그러나 변형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죠. 뭐 어쨌든 뭐 한국말로 변화든 변형이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은 예수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변화를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의 이제 마음이고, 또 우리 삶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 또 어떤 그런 것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사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변화되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계시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변화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떻게 우리가 참된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숙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저의 부모부터 저는 이제 사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또 그 할아버지도,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외가 쪽에서 이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자녀들이 많은 목회자들이나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무엇이 됐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떠오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상상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가운데 한편으로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놀지도 못하고 또 가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제한된
제약이라 그러죠. 죄악이 아니라 제약된, 제한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나름대로 마음에 이제 뭐 불편함도 없잖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운 것,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풍요로움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요로움은 단순하게 물질의 풍요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갑자기 막 성장하다가 부흥하거나, 또 가난하게 살다가 예수 믿고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사실 이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풍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진정한 그 원하심의 풍요는 충만해요. 충만. 그러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은혜롭고 모든 것이 넉넉한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힘들고 마음이 어려워도 은혜가 있으면 풍요로워집니다. 넉넉해지고. 그러면 삶의 모습에 시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이런 변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내적인 그런 삶의 변화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성숙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래, 열심히 하셨어요. 힘들었고 어려웠어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가정에서 여러분들 최선의 노력을 또 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의 또 남아있는 삶이 계속되죠. 앞으로 몇 년 동안 우리가 더 살지,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지 우리는 참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진짜 우리가 살아보기 전에는 어떻게 펼치실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감히 감사할 수 있고 꿈을 가질 수가 있고 비전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표적과 기적, 굳이 따지면 표적은 그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누구이다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나는 누구이다,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걸 표적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기적들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의미예요. 근데 이상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왜 여긴 표적이고 다른 건 표적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다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한 그런 존재이다, 너희가 믿을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항아리에 넣었는데 그 항아리를 있는 물을 떠다 주니까 마시는 사람들이 포도주로 다시 새롭게 변화된 거죠. 마시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 맛있었다. 왜 너희는, 주인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술이 취하면 사람들이 이제 대충 묽은 포도주를 주는데 어떻게 너희 집은 갈수록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거의 3일 이상을 합니다. 장례식은 7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장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7일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보통 3일 이상을 한다고 해요. 우리는 하루에 끝나지 않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그냥 한 30분 결혼식하고 1시간 밥 먹고 나면 2시간이면 모든 게 다 마쳐지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객들이 옵니다. 동네 아주 큰 잔치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는 예수님도 초대되었고 제자들도 초대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주 기쁘고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암담한 일이 하나가 생겼죠. 그건 뭡니까?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포도주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장 잔치집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포도주입니다. 현재 뭐 우리 한국에서 잔치를 한다면 음식이겠죠. 술보다는 음식이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당시 이 잔치에 그런 그 전체를 관할한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관할한 사람이 어머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 주인밖에 몰라요. 하인들아 가족들밖에.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의 어머님에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또 그것을 예수님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 부어라.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물 항아리는 그 두 가지 용도가 있죠. 하나는 손님들의 발을 씻는, 또 주인의 발을 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 포장도로도 아니고 흙먼지가 심하고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신발 자체가 우리같이 그 신발 다 이렇게 발을 덮는 신발이 아니라 샌달이에요. 그냥 밑창에다가 낙타가죽 같은 거 이렇게 얽혀가지고 신고 다니는 슬리퍼 같은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이 생활 습관이고 예의고, 그리고 손도 또 씻어야 되고, 그래서 밥 먹을 때도 씻어야 되고, 절기 어떤 그 예식을 행할 때마다 손을 씻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 항아리는 각 집마다 여러 개가 있든지 하나가 있든지,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오거나 가족이 오는 사람들은 부자예요. 그러니까 항아리가 많고, 그렇지 않은 가난한 집은 하나라도 꼭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항아리에 6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난한 집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항아리에 이제 물을 부었다가 떠다 주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마지막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사도 요한이 바라볼 때 첫 번째 표적으로 내가 누구인가,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그런 기적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특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3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난 때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혼인잔치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다음에 그 집 주인이 깊은 어떤 친근한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집을 잘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 잔치자리에 제자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또 소망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가정과 예수님이 없는 가정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시고, 또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모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와서는 포도주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이처럼 평안을 누리고, 특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연합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지금
평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에 가셔서 말씀하시는 주님과의 연합, 그것은 다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나혼인 잔치에 오셔서 그 즐거움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함께하는 자리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또 예수님과 연합이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의 모든 것까지도 통틀어서 주님과 함께하면 나타나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굉장히 가정적인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 때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몇 살에? 33, 그렇죠? 그러면 30세까지는 3년이라는 시간이 공생이라고 그래요. 3년 동안은 정말 인류의 복음을 위해서 인류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살았던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럼 한 살 때부터 날 때부터 30살까지는 아무런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일반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30살까지 절대로 집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이 뭐 하시던 분이에요? 목수였었어요. 카펜터스라죠. 목수였기 때문에 요셉은 목수였었고, 예수님은 30살 때까지 목수 일을 도우며 아버지를 따라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잘 이렇게 섬겼던 아주 효자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내려오시면서 숨을 거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제자들에게 부탁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 가정, 어머니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의 형제들도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머니와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고 또 더불어 제자들까지도 그 주인에게 초대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셨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끌고 삽니다. 가정을 이루고. 그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묶으셔서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것. 그래서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다 하는 것이 한 몸을 이룬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한 몸을 이룬 가운데서도 자녀가 또 나와요.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복을 받은 것은 일반적인 축복인데 그것이 뭐냐면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창조의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온전치 못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와 가정 밖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든 가정 밖에 있든 우리의 모습이 동일하게 돼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습과 교회 밖에서 모습이 제가 만약에 거기서 다른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제가 그 벌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가 목사이니까 교회 안에서와 바깥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면 다른 정말 탈을 쓰고 있는 늑대와 같은 거죠. 여러분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동일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하나됨의 그 삶을, 진리를 이루고 사는가, 그것이 안과 밖이 같으며 내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되며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그것이 가장 귀한 일이죠.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그 목사님이, 실천신학 하시는 목사님이 그래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 그러니까 막 학생들이 뭐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나중에 너네 가족이, 너희 와이프가 당신은 진짜 목사예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맞아. 내가 아무리 목사라고 내가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가족들이 나를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야, 아빠는 진짜 집사님이야, 아빠는 진짜 장로님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땅을 치고 회개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하지 않으면, 가정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가정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있었어요.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 가정에, 내 안에, 저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교회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는 아무리 일터가 뭐 삭막하고 막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 말씀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마리아가, 어머니가 그 아들 예수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이죠. 왜냐하면 포도주가 위기를 경험할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반면에 또한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힘듦과 어려움과 낙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걸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암담한 상황입니까? 손님들은 계속 밀려옵니다. 사람들은 자꾸 포도주를 찾습니다.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포도주 떨어졌으니까 가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빨리 와서 어디서 사온다? 여러분, 포도주는 어디 가서 쉽게 사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빌려오거나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쟁여놓는 거예요.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디서 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달려온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머니는 알고 계세요. 내 뱃속에서 난 아들이지만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미 임신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잠을 자서 아기를 낳은 게 아니고 천사가 너는 잉태한다. 너의 이름,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온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았어요. 여러분 그 탈무드 유대인의 그 전설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답니다.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더위에 시달렸을 때 그들은 동일하게 그런 소리를 합니다. 가서 마리아의 아기를 보자.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리아의 집에 와가지고 아기 예수를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 마음에 평안이 있고 모든 피로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어릴 때부터 예수님은 특별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동행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쁨과 감사. 또 한 가지는 위기를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 힘으로 안 되죠.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여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상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한국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자요라고 하는 말은 사실 어감으로는 좋지 않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쓰는 존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꾸어서 말하면 어떤 이제 주석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는 이 사건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저에게 맡기세요. 그러면 제 방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현실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급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느끼셨죠. 아셨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리기 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은혜입니다.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현실 속에서
야,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적인 문제 왔습니다. 사업에 문제가 왔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면 좋아? 벌써 벌벌벌 떨죠. 뭐 그냥 스트레스 받고 앞뒤 꽉 막혀요. 또 한 곳에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오지도 못하면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한쪽에서 내 뒤에서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 일은 내가 너를 알리게 합니다. 나를 너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변화시키실지,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너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여러분 정말 어떤 영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시험을, 유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믿음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문제를 털어놨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도 주님처럼 문제를 경험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문제를 고백하고 털어놓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랬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뭡니까? 제가 늘 말씀하시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기댈 수 있는 그런 의무라기보다 그럴 자격이 있는 거면 내 자녀니까, 내 아버지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면 해주는 게 아빠 마음이고 엄마 마음입니다. 급하다고 와서 그러면 해줘야 돼요. 정말 뭐 어린아이 때 아빠 나 똥 쌌어 그러면 그 더러운 똥 다 치워줘야 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어렵고 곤란하고 수렁에 빠지고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그저 우리의 문제 휩싸여서 거기에 올인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럴 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두 가지 의미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래서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마음 중심이 아닌 행위로서 종교적인 그런 형식이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잘못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은 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런 맛도 없어요. 아무런 어떤 역할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맛을 내지 못하는 그 율법적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맛을 내는 은혜의 신앙생활로 바꾸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종교생활은 아무 맛도 안 나요. 아무리 교회 여러분 열심히 다니고 해도 만약에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이 거기 포함되지 않으면 그저 습관적이고 지치고 힘들어져요. 그러나 맛을 내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맛을, 그리스도의 맛을 보기 위해서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내가 너희를 역사할 때 그렇게 변화된다. 불완전한 것이 이제는 완전한 것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9절 11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을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냄에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어두움 속에서 빠져 죽고 말아요.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리를 다 걷어다가 뱀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높은 장대에 껴가지고 높은 데다 다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그 뱀에게 물린 그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 구원받을 것이다라고 말해라 그랬어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믿음이 갈리는 거예요.
그거 본다고 누가 낫는다. 그 말이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쳐다본다고 나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같이 지금 말한 것처럼 그거 해봤자 뭐 약을 줘야지,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야지, 어떻게 그거 쳐다본다고 나. 그러고 있던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억지로 기어나가서 그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다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바로 그 노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받기가 어렵지만 받고 말하면 너무 쉬운 게 구원입니다. 왜? 믿으면 되니까. 행위가 전혀 필요 없어요. 그저 마음에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같이 맹숭맹숭하고 지금 인생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돌아봅시다. 과연 무엇이 내게 부족한 것인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참 평안과 또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것이고 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로 그것을 만족하는, 내가 하나님을 다 섬겼다, 다 예배했다, 예물 드렸으니까, 헌금했으니까, 11조 했으니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이건 굉장히 종교적인 거예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면 그런 부수적인 것들은 당연한 것이지만 더 깊은 그 안에 은혜가 있고 삶의 풍요로움과 넉넉함과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뒤로 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복해서 터닝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삶의 변화, 이런 트랜스포메이션이 새롭게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맹숭맹숭한 삶이 변하여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어 포도주와 같은 맛을 내는 귀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정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고 정말 정상적이고 복을 받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가정에 계시고 내 교회에 계심을 믿사오니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참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